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수가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로부터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 점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흔히 강한 자들이 좀 더 많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강한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그 반대인 점이 말입니다. 이 성경적인 이해, 성경 전반에 걸쳐 이해가 약한 사람이 바른 이해를 실패함으로써 불필요한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보통은 폭군이 될 위험 소지가 큰데, 신앙에서는 이 강함과 약함이란 이해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해가 연약한 신자가 횡포를 부리며 폭군 역할을 하게 될 소지가 더 다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다른 신자의 이 판단자가 되어서 이 사람은 저렇고 또 저 사람은 저렇고 심판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이해가 약한 사람이 이 결론에 도달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불신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말도 못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비추어 종합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일면만 바라보게 되면 단정을 잘 짓고 속단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적인 사고, 영적인 분별의 향상, 이것은 하루속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이자 의무입니다. 모두가 다 바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오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따라 바로 이해하는 일은 재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과업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 이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서론격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복음의 정신은 사랑이며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새 계명에 잘 나와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새 계명, 가장 큰 계명은 말 그대로 가장 큰 계명입니다. 둘째,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는 복음 및 말씀 전체, 전반에 대한 이해의 문제와 관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재차 반복합니다. 신자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가르침, 중추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 이해가 약하지 않고 강하여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메시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본문 전체를 관찰하고 개괄하고요. 그런 다음에 지난 시간 포인트 1에 이어지는 포인트 2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본문 전체 개괄입니다. 1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 믿음이 강한 신자가 받되,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 하반절, 먹지 않는 자는 이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 말씀합니다. 음식 그리고 날에 대한 문제를 두고 같은 그리스도 신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이해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음식에 대한 문제. 5절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음식이라 할 때에 21절, 포도주에서 보듯이 음료 또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를 따라 각기 다른 태도 내지 행동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각각 보이는 반응과 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강력한 공통 분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둘 다 주 곧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소유입니다. 즉 이들은 주 되신 주님 앞에서는 종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본문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하인들입니다. 주님이 주이십니다. 8절 하반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심판주로서 주님께로 주의를 환기합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기 주인이 한다. 너는 누굽니까? 1. 주님은 당연히 아니고요. 2. 주님과 하인 사이 중간 레벨쯤 되는 사람인가요? 잠시 여쭙습니다. 중간 레벨이란 존재합니까? 아니요. 주인은 주님, 우리는 하인. 끝. 또 여기서 잠시 믿음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이들 모두의 주님이시며 자기 하인에 대해 판단하시는 일 주님께서만 하십니다. 주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친히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신자들의 주가 되시는 것은 물론 주님이 신자들의 주가 되는 것은 물론 산자와 죽은 자, 즉 신자와 불신자 온 세상 온 인류 모든 역사의 심판주이십니다. 세상 끝날에 주님이 친히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 13절 이하에서 이 두 그룹 주님께 속하였고 그래서 서로 형제가 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즉 서로를 어떤 마음가짐, 자세로 대해야 할지를 일러주십니다. 13절 다시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14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라는 말씀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주시는 성장으로의 권면 말씀입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이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21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21절에 만물이 다 깨끗하다. 15절에 믿음이 강한 신자는 자신들의 믿음을 따른 행동, 즉 바른 이해에 기초한 행동,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즉 지적받을 것이 없지만 자신들이 가진 이해를 아직 가지지 못한 연약한 신자들에 대한 배려가 약했던 점은 지적받아야 합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크다. 하나님 나라가 중한 것이다. 화평, 서로 세워줌입니다. 몇 가지 음식을 먹는 문제를 두고 한쪽은 이해를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오해를 해서 한쪽은 이해에 이르지 못한 지체를 보고 답답함을 느끼고요. 즉 그 의견을 비판합니다. 1절, 또 3절, 10절에 업신여김, 그리고 오해한 쪽은 이해를 가진 지체, 즉 믿음을 따라서 행동한 것을 보고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야까지 나가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심판을 행하고, 그래서 4절에 남의 하인을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10절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심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냉정해지자. 이건 아니지 않잖냐.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가족 되었고 함께 하나님 가족 식구 형제 지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된 온 우주 최고 선물, 진정 복받은 사람들이 우리인데 이런 사이에, 이런 시간에 모두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자. 15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너의 형제, 그리고 본문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23절 상반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이 되려면 의심하였으면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의심이 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비추어 조금 더 거리끼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 전체 가르침, 균형된 가르침을 따라서 판단, 분별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사고, 성경적 사고, 신학적 사고 셋 다 동의어라고 했죠. 이것을 하셔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양심에 비추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사고요, 영적 분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자는 성장할 필요가 있고 함부로 신자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으로 정죄하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신자는 약한 자에 비해 성장을 이루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사실 제차 17절 하나님 나라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다. 너희는 둘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한 가족 구성원 되었다. 제차 15절 너희 각 사람은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지극히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상의 관찰을 통해서 이로써 두 가지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약한 신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 신자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경 전반에 걸친 이해, 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라는 말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 전체 그림을 보는 훈련을 해 가야 하겠습니다. 이 유익이 참으로 큽니다. 이 나무 주변에만 머물면 확실한 것을 보기 힘듭니다. 거기서만 빙빙 돌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숲 전체를 보게 되면 미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그림을 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계획,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고 이게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 the way of salvation,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신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작도 은혜이고 마침도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게 신자의 삶인데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 은혜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분의 영광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혀주시고 장차 있을 몸의 부활, 곧 glorification, 이름하여 영화까지도 허락해 주신 은혜, 그 동일한 은혜가 신자와 늘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늘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 우리 모두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경 전반 가르침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 강한 신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쓰자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도는 믿음이 강한 신자를 향해서도 경책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무엇을 지적받아야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따른 행동, 성경을 따라 바로 이해한 대로 행동한 것은 좋았습니다. 믿음이 강한 신자는 다른 신자를 향해서 당신 그리스도 신자 아니야,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야 하며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속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가 알아야 하는 믿음에 있어 기본적인 지식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구비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볼 때에 답답함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신자가 그래도 돼요?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이제는 그만 거기서 나와야 하고 그걸 뛰어넘어서야 하는데 늘 그런 범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것들이 마치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르침이라도 되느냐, 즉 기독교에만 있는 구원과 관계되는 가르침이냐, 그런 문제를 붙들고 있는 것을 마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냐, 그러고 있으니 믿음이 강한 신자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답답함을 느끼고 이게 지나치면요, 그 지체들을 업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업신 여기지 말고. 그래서 이어지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되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것은 화평이다. 화평을 더 중시해라. 그것을 언제나 앞세우라 입니다. 17절 하나님 나라는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하나님 소유된 백성,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본문에 형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6차례 나와 있고요. 우리를 한 형제가 되게 해준 요소, 즉 믿음이 또 6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grace of God, we are save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알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We became in the member of the family of God in Christ. 우리가 믿고 또 함께 섬기고 있는 주 그리스도. Our Lord is Jesus Christ. The same Lord, same Father we have in Christ. 우리의 주인, 주라는 단어가 무려 10회에서 11회 사용되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신자된 사실, we are Christians.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 구성원이 된 점, we are in one God's family with one Father. 바로 이것이 훨씬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믿음이 강한 지체들은 분명 옳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가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보다 더 중요한 계명 면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원수가 아닙니다. 형제지간입니다. 피는 물보다 더 진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같다고 그것이 곧바로 하나님 가족을 의미하던가요? 반대로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다고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없던가요? 피보다도 더 진한 관계가 있더라. 여전히 큰 그림입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영원을 보여줍니다. 긴 안목,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같은 주님, 그리스도, 같은 성령, 그리고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돌봄을 받는 한 가족, 한 식구, 한 형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떠올려 보십시다. 명절 때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데 모입니다. 그런데 서로 목소리 높이는 일과 오순도순 둘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서로 화목하고 화기애애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 간에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화평입니다. Peace and lov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mong you Christian assembly.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Let the peace of God reign among you Christian all the time.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In between you, Christian, you who are in Christ. 신자는 한 가족입니다. 형제지간입니다. 너희 중에서는 사랑을 항상 맨 위에 두라.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7절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함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목소리를 줄이고요. 그 톤을 낮출 필요가 종종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야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 unity with Christ, unity without Christ. 그리스도가 있어야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버지도 없습니다. Without Christ, no Father, no Holy Spirit. 주님 없이는 연합이 없습니다. No unity without Christ.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영원토록 달립니다. 둘 사이 공통점이 없어요. 그런데 신자들 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바로 이 점이 특별합니다. 믿음이 강하든 연약하든 둘 다 믿음이 있습니다. Someone strong in the faith, others weak in the faith, but they have, both of them, they have the same faith. 약하든 강하든 둘 다 크리스천 신자들입니다. 둘 사이에 이와 같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본문 15절,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Christ died for each one of you who are in Christ, who believe in the Lord Jesus.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사실이라고 하는 이 영원토록 강력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는 형제입니다. 본문 6절, 7절, 8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 사이에서는 진리를 두고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말뜻은 보다 구체적으로 거짓을 상대하거나 이단을 상대로 싸우듯 그런 싸움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싸움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신자 간에 이 믿는 바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며 개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도모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행할 때의 방식,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는 여전히 복음의 정신, 언제나 put the peace of God over everything whenever you meet together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언제나 사랑을 그 위에 둬라, 앞세워라. 그래서 의견을 개진할 때에도 때로는 멈추셔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양보입니다. 지혜이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만 않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죠. 고집도 있습니다. 가령 의견이 다른 둘 중 한 사람은, 한쪽은 성경 전체의 종합적인 이해와 사고에 비추어 좀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옳지 않음을 인정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엔 자존심이라는 것도 작용을 해요. 그럼에도 가장 큰 계명은 말 그대로 가장 큰 것입니다. Let the peace of God reigns among you Christians. 성경적 이해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절제, self-control, kindness, brotherhood, love.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신자가 더 참게 되는 상황 많이 경험하게 되십니다. 믿음이 강한 신자가 더 양보를 하고 이해해 보려고 기다려주게 되는 상황 많이 겪게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오늘 본문 말씀 19절, 서로 덕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덕의 지식의 절제. 여러분, 논의가,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화평을 깨는 지경을 향하고 있다는 게 감지가 되면 이때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재차 쉽지 않죠.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 절제, 성령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love, joy, peace,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는 착함,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모두 성령,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절제의
인내. 신학적인 사고, 영적, 성경적, 이 종합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에 대한 인내, 오래 참음. 여러분 원든 원치 않든 이 점이 교회 안에서 불가피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신자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불신자가 신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갓 태어난 영적인 신생아입니다. 그에게서 성숙한 영적인, 신학적인, 성경적인 사고를 기대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는 힘써 자라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신자이고 믿음이 약한 신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는 늘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같은 말로 화평이 let the peace of God 왕노릇하게 하라. reign amongst you Christians. 신자들 간에는 이것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신자들 간에는 언제나 사희화, 사랑, 화평, 본문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덕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화평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더 위다. 사랑을 더하라 입니다. 제자 17절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 평강과 같은 말은 화평, 평화, 화목입니다. 이렇듯 신자들에게 있어 언제나 더 큰 문제는 공통분모다. 제자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하나님 가족 식구입니다. 형제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가 맏형이신 하나님 가족 구성원이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 신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압니다. Identity defines our action.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모양을 그려냅니다. 대변하죠. 17절에 의는 관계적인 용의입니다. 우리의 신분, 지위, 위상, 스테이터스를 알려줍니다. Who we are.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we died with Christ, we rose again with Christ, and God seated us in the right hand of God with Christ. Because we are in Christ, we are united with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의와 평강, 하나님과 이 피스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도 피스, 평강이 언제나 넘쳐납니다. 우리가 서로 영원한 가족입니다. 화평이 왕노릇하게 하라. Always let the peace of God reigns amongst you Christians. 그리고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가장 큰 계명, 새 계명을 기억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노라. John 13:34. 본문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또 기억합시다. 로마서 14장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믿음이 약한 형제 여러분, 성경 전체적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 영적, 신학적 사고를 하는 일에 부족한 자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가 되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이 강한 형제 여러분, 계속해서 부단히 자라가되 믿음이 약한 신자에 대한 배려, 즉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에 있어 실패하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점도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지혜로울 줄 압니다. 즉 믿음이 강한 신자로 자라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화평이 왕노릇하게 하라는 명령이 더 큰 명령이라면 나는 믿음이 연약한 신자로 좀 더 머물러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분명한 금지 명령을 주십니다. 자기 아들들이 부진한 성장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체 지지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명하십니다. 그리스도 신자가 된 이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이 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부단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로마서 14장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어떻게 받은 것인가? 이 물음을 항상 기억하고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주님 앞에 겸손케 해줍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해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나 혼자만 받지 않고 옆에 지체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는 가족이고 형제요 영원한 식구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런즉 우리가 화평의 일, 서로 덕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Let the peace of God reign amongst you, Christians always. 그런즉 너희 중에는 언제나 무엇이 왕노릇이요? 화평이 왕노릇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언제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과 저를 복주시기 원합니다. 복된 성장, 균형 잡힌 성수, 함께 가족된 우리가 서로 함께 이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명하셨고 이 일을 친히 도우시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찬송과 존귀 영광 받으시며 크게 기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